하나님 말씀 잠언 8장 12절로 16절입니다. 잠언 8장 12절로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아멘. 네. 이제 오늘 12절 말씀은 앞에 10절과 11절에서 지혜가 지닌 비견될 수 없는 가치, 즉 세상의 물질적 가치를 대변한 은금, 진주 등 값진 보화보다 월등히 탁월한 지혜의 고귀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제 13절에서 지혜는 참 지식과 신앙으로 악을 배척하는 강직함을 가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은 지혜가 명철과 함께 살아감을 말합니다. 본문의 주어가 지혜를 나타내는 명사 호쿠마가 쓰였을 뿐 아니라 나로 번역된 대명사 아니라는 말이 쓰였는데 두 단어 모두 생략하여도 의미 전달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표현을 사용한 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인격화된 지혜,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 명철이라고 하는 원어 오르마는 신중함을 뜻합니다. 또 주소를 삼음어로 번역되는 샤가느티는 샤칸, 앉다, 자리 잡다, 또 정착하다, 거주하다, 살게 되다, 눕다, 쉬다, 휴식을 취하다 등으로 번역된 표현인데 지혜가 아주 신중함과 함께 거주한다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양자가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울러 지혜를 소홀히 다루거나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신중한 자세로 전해야 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누구도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지 않고는 참 지혜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말이라도 경솔하고 조심성 없이 말한다면 그것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우를 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되는 12절에 보면 지식과 후반절에 근신을 찾아 얻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지혜가 무엇을 찾기 힘쓰는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지식과 근신입니다. 무지한 자, 방종과 방탕을 추구하는 자들이 찾아 파멸에 빠뜨리려는 음녀의 모습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음녀가 음행의 대상을 찾기 분주하다면 지혜는 지식과 근신을 찾아서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 힘쓰는 것입니다. 한편 지식과 근신에 해당하는 메진모투 에무차는 1장 4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전자는 경험을 통해 축적된 바른 지식을 가리키고 후자는 현재 일과 계획, 목적 등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정신적 능력 또는 그러한 이해를 가능케 하는 잘 다듬어진 삶의 자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과 근신을 찾는다는 것, 지혜의 속성, 지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속성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명철과 떨어뜨릴 수 없는 그래서 지혜 자체가 진중하다.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을 실사구시의
지혜라고 했는데 이 실사구시란 말은 우리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참됨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데 지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지혜를 의인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 속성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살피면 지혜로운 사람은 이렇게 급하거나 또는 무엇인가를 하려고 이제 너무 애를 쓰거나 하지 않고 잠잠히 세상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한다는 것이죠.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그 앞에 1장 7절에서 솔로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혜의 입을 빌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장 7절과 연결시켜 말하면 악을 미워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처럼 악을 혐오하고 적대시하는 것은 경건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 즉 여호와를 참되게 경외하는 자에게 있어서 선을 행하고 의를 지키고 겸손으로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자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참된 지혜자, 참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패역한 입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 이제 앞에서 제시한 악을 미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 내용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앞에 교만과 거만은 둘 다 인간의 내면 세계에 꿈틀거리고 있는 죄악들이고 뒤에 나온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행동을 통해 밖으로 드러나는 죄를 가리킵니다. 교만에 해당하는 깨아는 높은 채 하는 또는 자만하는 오르다 높아지다 스스로 고상하게 생각하다 또는 독선적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거만에 해당하는 외기오는 이제 그 앞에 교만과 유사한데 자기 자신을 부풀려 과시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패역이라고 하는 말은 매우 고집이 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교만과 거만은 의식적으로 자신을 높이고 자만하는 것이고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은 구체적인 행동과 말 또는 그 말투가 뻔뻔스럽고 완고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마음가짐과 행동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이는 경건한 자가 항상 늘 생각하고 마땅히 취해야 될 삶의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14절에 내게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12절과 13절에서 참 지식과 신앙으로 악을 배척하는 지혜의 강직성에 대해서 지혜의 입을 빌어 설파했습니다. 이제 16절에는 이제 나라를 지도하는 자들이 도략과 참 지식과 명철의 근원이 되는 지혜의 유용성에 대해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지혜는 자신의 도략과 참 지식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도략에 해당하는 것은 이제 계략 또는 도략인데 충고, 계획, 모사, 방책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모세에게 백성들을 이제 지혜롭게 재판할 수 있도록 이끌어준 이드로의 조언 그리고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을 멸할 수 있도록 압살롬이 조언한 아히도벨의 모략과 다윗을 건지기 위한 압살롬의 진영에 잠입한 후 후세의 모략 또 르호보암의 소년들의 조언을 받아들고 거부한 지혜로운 노인의 충고 등을 지칭할 때 사용한 바 있습니다. 이에서 알 수 있듯이 공동체나 개인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현안과 관련된 지혜자들, 모사들의 실제적인 방책을 포괄하고 있는 표현입니다. 또 참 지식에 해당하는 투시아는
2장 7절에 나오는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는 단어와 동일합니다. 여기서 이는 삶에 있어서 무용한 지식이 아니라 삶과 생활 현장에서 실제로 활용되고 응용된 유용한 지식을 말합니다. 실사구시의 지혜죠. 본절에서 이러한 용어들이 사용된 것은 지혜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삶과 밀접한 관련되어 있고 현재 직면한 문제들을 타개하고 더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열쇠와 같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 후반부에 나는 명철이라 내게는 능력이 있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이제 명철론 깨닫다, 분별하다, 또 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해력과 분별력을 가리킬 뿐 아니라 능숙함도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지혜는 이러한 이해력과 분별력뿐 아니라 실제 실생활에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괄하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14절 후반부에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지혜에 부속된 것 중에 하나가 능력입니다. 능력이란 이제 이 강하다, 능하다, 정복하다, 용감하다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어상 의미에서 알 수 있듯이 능력이란 삶과 밀접한 관련 짓는 정치, 군사, 경제 모든 분야에서 발휘되는 영향력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지혜가 피상적인 지적 능력이란 의미를 넘어서 삶을 복되게 하는 현실적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덥네요. 자, 15절 이제 봅니다. 자,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앞에서 14절에 지혜가 도략, 참지식, 명철, 능력 등을 지니고 있음을 말했고, 이제 본절과 16절, 15, 16절에서는 그것이 사람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이러한 본절의 서두에 나로 말미암아로 번역된 전치사구 B가 나오는데, 그리고 이제 그 이어 지상에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큰 힘 있는 왕권의 발현, 또 왕들의 치리권을 행사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본문은 지혜가 바로 왕권의 근거가 되며 치리권의 행사하는 바탕이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앞선 14절에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데 14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혜가 지닌 도략과 참 지식과 명철과 능력 등이 왕의 바른 통치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통치자인 왕조차도 그가 지닌 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지혜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과 능력, 지혜의 가르침에 순종함으로 통치권을 행사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의라고 하는 것은 지혜에서 온다는 거. 그러니까 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감정이나 왕이 가지고 있는 정치 신념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에서 온다라는 거죠. 어쩌면 이 지혜에서 온다라고 하는 그 공의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지혜의 가장 핵심적인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방백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이제 우두머리죠. 우두머리. 이들은 왕과 마찬가지로 대리 통치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인데
이들이 다스리는 범위는 물론 왕보다 좁지만 그들이 할당된 영역 내 왕과 거의 유사한 통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색이다.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색이다라는 거죠. 규정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법에 따라 공의롭게 치리함을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속에 공의와 통치가 있다는 거죠. 앞에 얘기했듯이 나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B와 관련된 즉 왕들만 아니라 수하의 여러 방백들이 권력을 행사하는 근거가 뭐냐? 이게 바로 지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이제 16절 오늘 16절의 마지막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종교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동일하죠. 그래서 이제 의롭게란 말 대신 여기 세상의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인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니라. 이 의로운 대신 세상의 모든 재판관들이 이제 다스린다라고 원어에는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의롭게 재판하는 모든 자들, 재상들, 존귀한 자들, 즉 이 사람들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모두 지혜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혜는 공의하고 세상의 모든 공평하고 세상의 모든 리더들이나 사법권을 가진 사람이나 이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찾고 이것으로 이제 재판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능력도 나타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혜도 나타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지식도 나타난다. 그래서 지혜는 아주 실용적인 어떤 우리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사구시 앞에도 얘기했듯이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참됨을 구한다. 이 실사구시의 지혜인데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사실 그래서 지혜의 전제는 뭐냐? 이렇게 잠잠히 그리고 뭐랄까요? 성실히 그리고 여유 있게 공부를 해야 돼. 공부하면 또 싫죠. 근데 그런 이렇게 스터디가 아니고 이 지혜는 삶을 쫙 간주하면서 또 세상 사람 물론 책도 볼 수 있죠. 사람의 말도 들을 수 있어요. 뭔가 다른 공부의 어떤 재료들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그 이제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생산적이고 가치 있는 일은 뭐냐? 그거는 다 함께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이죠, 상승.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이렇게 내가 1등이고 너가 2등 이런 개념이 아니고 책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렇게 학교 공부도 그렇고 모든 공부가 지혜를 바탕으로 해요. 그 지혜는 결국은 지혜가 쭉 올라가면 창조주 하나님을 발견하는 곳으로 가지만 특별히 지혜는 우리의 삶 속에서 전 인생에서 필요한 호흡과도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지혜의 본질, 본체 되시는 말씀으로 순종하여 산다면 그것이 최고의 공부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오늘도 지혜로운 삶으로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이신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또 지혜의 이 말씀은 우리의 삶과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아니고 어떤 철학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살아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